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면서 지금까지 은혜를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날이 되면 눈을 지그시 감고 지난 날들을 회상해 봅니다. 산에는 꽃이 피고 들에는 꽃잎이 돋는 5월, 그리고 아카시아 향기가 그윽한 이 동산에 부모님과 함께 거닐 수 있다면 하는 회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지 아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될 만한 구실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경제적인 구실도, 여기에는 사회적인 여건도, 여기에는 교육적인 이유도, 여기에는 정치적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적인 이유도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시의 풍습 중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조금 소홀히 대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릇된 장로의 유전이고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닙니까? 특별히 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라고 하는 변명조차도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효의 절대성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을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처형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그 방법이 뭐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경하지 않아요. 효를 다 해야 되는데 불효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성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에게 전부 돌을 던지기를 시작을 해요. 언제까지? 마침내 커다란 돌무더기를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돌무더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그 돌무더기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 오고 가면서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경고가 되는 겁니다. 경고. 어떤 경고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는 커다란 죄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효하게 되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또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에게 부모가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특별히 루터는 대요리문답이라는 교리서에서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교인들을 암송하도록 해라. 이게 루터의 대요리문답 교리서의 내용입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암송하기까지 하고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가르쳐야 된다. 자, 그러면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개혁자들이 말하는 네 종류의 부모란 누구냐? 먼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부모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부모는 누구냐?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 교역자,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교역자를 일부러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는 거야. 신부. 영어로는 father. 글자 그대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신부는 이 교인들의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교회를 만나든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게나. 이게 신부들의 말투라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는 누구냐?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지식. 소위 사부라고 말하죠. 사부라고 말합니다. 사부. 스승을 일컫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스승. 성경에 보면 랍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랍비라는 말에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다. 사부다. 그러면 네 번째 부모는 누구냐? 네 번째 부모는 정치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이 성경에서는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왕을 회방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정치가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냐 하면서 어른들을 함부로 매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함부로 회방하는 언덕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방하고 이렇게 함부로 매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족하는 마음마저도 내 마음속에서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저 잘하든 못하든 일단 그 자리에 있는 한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곧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모는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효도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설문에 대답한 그 응답의 내용을 보니까 60%를 차지하는 답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60%.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답변의 내용을 보면 효도란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는 것으로 속하다, 충분하다. 그런 답변이 60%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세태에서 생각하는 효도라는 겁니다. 효도.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고 사는 것. 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란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불과 6.2%에 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부모를 지극히 섬기면서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해야 된다. 이게 6.2%밖에 해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부모의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부모에 대해서 속은 썩이지 않고 살면서 그러면 그것은 충분하다. 이런 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 이 말은 이 공경, 존경을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 그러면 이 존경을 겸손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먼저 부모의 존재,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수고를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이 됩니다. 부모의 수고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로 먼저 인정해야 한다.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기르시고 온갖 희생하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내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입은 바 그 은혜의 희생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섬겨드려야 된다.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점을 다 인정을 합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강한 이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인 이유로는 오직 한 가지를 그 이유로 들고 있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그처럼 강인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오직 한 가지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그 한 가지라는 게 뭡니까? 전승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승. 여기서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부모님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서로 이견이 분분하다가도 누군가가 이것은 전승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전승이다 이 한마디에 의해서 노 코멘트 더 이상 언급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전승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부모님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를 지극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부모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전달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명의 전달자. 이 생명의 신비, 그것은 아무 것으로도 증명되지 않고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비밀입니다. 태어남의 비밀은 현재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풀 수도 없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를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다. 생명의 존엄성을 역설하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귀한 생명, 이처럼 보배로운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없는 나무, 생명이 없는 동물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살아있는 물체는 생명이 없으면 그 가치는 상실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을 때만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죽은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 없어요. 바로 경이로운 생명의 신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의 모체가 바로 부모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생명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이 그저 당연히 주어지는 사실처럼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 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꽃 한 송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새벽에 꽃을 깊이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묘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묘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다물고 있었던 이 꽃잎이 하나가 펴지고 둘이 펴지고 셋이 펴지고 꽃잎이 확 펴져서 환하게 웃을 때 생명의 신비를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 참 신비하다. 야, 놀랍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 생명의 전달자가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부모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먼저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는 우리 생명의 보호자라고 합니다. 생명의 보호자. 어머니 배 안에 작은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한 생명의 보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저 밤이고 낮이고 그 한 생명의 안전만을 생각합니다. 추우면 추울 때 안전을 생각하고, 더우면 더울 때 안전을 생각하고, 자식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의 전달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치셨던 분이 바로 부모예요.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보다 나은 교육을 시키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것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바로 이처럼 모든 노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백발이 머리를 덮게 되고, 눈에는 돋보기를 끼게 되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나약해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보세요. 부모님의 주름을 세시면서 지나간 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부모님, 오늘까지 지켜주신 부모님, 오늘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제공한 그 부모님, 부모를 생각하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의 위험에 가장 민감했던 어머니와 아버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부모님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저희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모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드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드린 것이 무엇이 있나? 주름진 얼굴에 또 하나의 주름을 더하게 하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에 또 하나의 백발이 더 나게 하는 그런 자식은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그 흰 머리카락을 바라보면서, 그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시고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쏟아주신 그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님의 희생입니다. 희생.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 사랑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랑을 거역할 수 없고 이 사랑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 본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아닙니까? 그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낳으시고 여러분을 기르신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부모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운명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사회면에 큰 활자로 아들을 살리신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들을 살리신 어머니의 죽음. 그 기사 내용이 뭡니까? 그저 하루는 어머니가 아이와 손을 잡고 거리에 나가셔요. 그때 어린아이 한 손에는 풍선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가다가 그 어린아이가 풍선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어린아이는 차도로 풍선을 잡으려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때 차들은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었고 아이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고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달려들어서 차도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밀쳐내고 어머니는 그저 달려오는 차에 그만 치여서 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아들을 살리신 어머니의 죽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사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끔찍하게 사랑하는 어머니, 이 자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성애가 그저 본능적으로, 그저 순간적으로 발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성애,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이에요. 그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만큼 받기를 원하는 사랑, 이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러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시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위인들 전기를 보다 보면은 그처럼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그 이면에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훌륭한 위인이 탄생하게 되었구나. 훌륭한 위인이 자라게 되는구나. 정말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인물, 훌륭한 그릇, 훌륭한 제목이 되기 원한다면 그와 같은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부모로서 기운받고 양육을 받을 때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거스틴.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방탕하였는데, 내가 타락한 자였는데, 내가 바로 당자였는데, 내가 오늘 이와 같이 성 어거스틴 성자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신학 교수는 우리 어머님이셨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나의 어머니이셨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처럼 살 수 있다. 이게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의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자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다하는 가정.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가정이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참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어려서부터 바로 잡아주고 잘 길러내고 그래서 좋은 모판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가족 제도가 가정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극대화된 개인주의, 합리화의 발달로 인해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오늘을 사는 젊은이의 의식구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교육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권위가 서지 않아요.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식으로서의 위치를 이탈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뭘 강조합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 대한 순종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되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의견이, 부모님의 사고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이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 아닌 이상,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아닌 이상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뿌리의 근본이 되시는 부모님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관심 있게 보듯이 이가 하나 난데 또 하나 나고 있네. 이제는 길 줄 아네. 이제는 첫 발자국을 뛰네. 이제는 두 발자국을 뛰는구나. 그러면서 또 두 손을 잡아주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을 뛰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시던 부모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모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의 주름진 그 얼굴, 점점 골이 깊어지네. 주름살이 더 하나 늘었네. 부모님이 귀에는 말이 이제는 잘 들리지 않는 그 귀. 주모님이 뭔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뭔가 보다 참 어두네. 불분명해. 잘 들리지 않아. 그렇지만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아 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돌보고 만져주고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말씀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